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패션, 이 그리스도인과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 9절과 9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나 세월이 지났는지 성경은 그런 걸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도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19절까지 말씀하고 20절 사이에는 어떤 시간에 갭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선악과의 후예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줘주는데 그 이름을 줘주는 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이름도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한문으로 이름을 줬었기 때문에 그 한자는 뜻이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글이 뜻이 있는 글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서 이 말씀에 뜻이 있다는, 글자에 뜻이 있다는 그런 전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아담이 그 아내에게 이름을 줘줬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줘줬다는 거예요. 하와. 그래서 이 하와라는 단어에 뜻이 있을 테니까 뜻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와라는 단어에 원어 하바예요. 근데 이 와우 바우 해서 이 바라는 거는 와르 발음을 해도 관계없어요. 와르 발음하거나 바르 발음하거나 똑같습니다. 발음이 와우 바우라고 배워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하와 하바 똑같은 뜻입니다. 발음은 틀리진 않아요. 두 개 다. 이제 우리는 하와라는 그런 발음 기호를 썼는데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하바보다는 하와가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성경사전을 보면 뜻이 두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생명을 주는 자. 오늘 칠판은 생명을 주는 자. 이것만 제가 썼지만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와에. 생명을 주는 자. 자,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밑에 풀었어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해서 이 하와를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 산자의 어미, 이 산자의 산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산이라는 단어는 칠판 2번에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어미라는 단어는 M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의 어머니가 M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머니, 미국도 마더,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어머니를 그 발음할 때는 M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M.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음이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자의 어미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산자의 어미라는 단어가 생명의 어머니, 결국은 하와, 생명을 주는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와라는 그 부인 이름을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이름을 줘줬다는 것은 상당히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상태. 그걸 이제 죽는다. 영이 죽는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더니 아담이 자기 부인 이름을 줘주는데 생명의 어머니다. 그 얘기는 하와가 생명을 이미 이제는 회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깊은 얘기고, 그래서 이 생명을 회복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두 사람 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가죽옷을 입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그러면 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해서 짓다. 이 짓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 한복을 만들 때는 짓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조상들이. 기억나시죠? 저고리를 지어서 입었어요. 짓다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의 아주 그 고유한 그런 표현 방법인데, 이 짓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3번에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아사를 짓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사라는 단어의 성경 사전을 보면요, 만들다. 영어 성경 보면 make라고 되어 있어요. make. 그 다음에 생산하다, 창조하다. 여러분, 이 만든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뭐가 되는 거죠?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면 그건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다 하고 창조하다는 동격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될 땐 동격으로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여기 이 만드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사입니다. 궁창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이 만들다라는 단어도 아사입니다. 두 큰 광명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 더 볼까요?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이라는 단어가
짓다, 아사입니다. 창조하죠. 이게 뭘 창조했는지 이게 보시면 놀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마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마귀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이 천사로 만드셨죠. 천사로 만드셨는데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들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지. 애초에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 하늘나라의 성가대 대장이고 12천사장 중에 수석 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제자를 12사람만 뽑으셨는데 그게 바로 천상에 계실 때 천사장 12명을 그렇게 뽑으셨던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석이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계실 땐 루시엘이라고 해서 이 천사장 중에 으뜸되는 천사장이 이 루시엘이었어요. 그 루시엘이 하나님에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지만 어느 날 하나님에게 덤비고 싶은, 한번 말먹고 싶은, 내가 저와 비기리라 이렇게 성경에 돼 있다. 비긴다는 건 맘먹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와 맘먹겠다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들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천국엔 못 있고 공중,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죠.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 루시엘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루시퍼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루시퍼를 마귀 또는 사단 또는 옛뱀, 용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마귀가 쫓겨날 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동조를 해서 같이 쫓겨났어요.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에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천사였는데 타락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마음대로 쫓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기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쫓아주길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 힘으로 쫓아내려다가는 오히려 귀신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사건, 오늘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요. 인류가 최초로 입은 옷 7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옷을 입은 건데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 자기 자신들이 만든 옷이에요. 거기 그들의 눈이 밝아. 이거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마귀가 그랬죠. 눈이 밝아진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게 5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태어난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는 건 벗은 거를 부끄러워하는 걸 느낀 거예요. 여기에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요. 무화과 나무 잎,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사실은 단어가 하나인데 이렇게 길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4번에 보시면 하고라라는 단어예요. 하고라. 하고라라는 단어는 띠, 허리띠. 거기서 파생돼서 앞치마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치마를 의미하는데 성경에는 치마를 하였더라 해서 치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앞에만 가리는 거예요. 에이프런. 뒤는 못 가렸어요. 앞에만 가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자, 여기서 무화과라는 거는 여러분 알듯이 무화과 나무라는 건 율법이죠. 잎이라는 거는 교훈 또는 깨달음 그런 겁니다. 율법의 교훈으로는 옷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둘렀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부끄러움만 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인류가 두 번째로 만든 옷,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죽옷인데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옷,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천상 패션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가죽옷의 가죽이라는 단어 5번에 보시면요.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라는 단어는 가죽을 벗기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짐승의 가죽, 가로 열고 벗겨진, 가로 닫고. 가죽은 가죽인데 짐승의 벗겨진 가죽을 오르라고 원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인데 시를 쓰실 때 하나님이 시를 쓰실 때 이 오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하셨냐면 몸, 생명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이 가죽옷에 대한 사건을 살펴봤고 이제부터 간단하게 그 의미가 뭐냐, 가죽옷을 입힌 의미가 뭐냐를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옷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옷 하면은요, 옷을 해 입는 얘기가 있죠. 마태복음 22장. 그렇죠. 예복을 입은 사건.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은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옷을 안 입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옷은 천국 가는 사람만 입는 것을 옷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옷을 만드는 재료가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2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이 글과 이 형상은 네 것이 이제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옷을 만드는 재료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걸 세마포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자, 그래서 말씀으로 옷을 해 입는 게 뭐냐?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푸른교회 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거는요, 문자 그대로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다. 세례는 말씀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를테면 진리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옷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게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글과 이 형상이 네 것이냐. 이 글이라는 게 말씀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만드는 옷은 앞치마밖에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입은 옷, 그건 마귀가 만들어준 옷입니다. 앞치마. 그건 옷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앞치마를 누가 옷이라고 부릅니까? 에이프론을? 앞치마죠. 그냥 앞치마. 근데 하나님은 똑같은 재료가 말씀이지만 마귀는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거는 뭐냐면 알다시피 형상이잖아요. 겉모습이에요. 사람도 가장 이 몸의 바깥에 있는 부분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걸 옷이라고 그래요. 그 옷이라는 건 사람들의 가장 바깥 부분, 행위죠, 행위. 행위를 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거는 가죽옷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보죠.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평생 수발하면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평생 이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누가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면서 성경 14권을 썼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은혜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꾸며준 분이 바로 이 누가라는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한테 평생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상당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의미가 아주 있죠. 상당히 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1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해서 이를테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배경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 가장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건성건성 믿는 엉터리 신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 죄인들이라는 것은 왜 죄인이냐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주신 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선. 그 세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여기에 22절, 이 탕자가 재산 물려준 걸 가져나가서 다 써먹고는 남의 집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의 여러분, 저도 뭐 어렸을 땐 시골에 살아서 이제 돼지 키우는 걸 많이 봤지만, 돼지 밥통은 이게 크다랍니다. 커다란 밥통이에요. 뜨물을 그냥 뭐 까뜩 보죠. 그리고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리고 뜨물에다가 이제 호박 뭐 이런 거 숭둥숭둥 썰어서 넣어주면요, 돼지가 코로 그거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먹습니다.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 탕자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오죽하면 남의 집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돼지 우리의 코를 받고 돼지하고 싸우면서 그걸 먹으려고 들다 보니까 이게 신세 한탄이 된 거예요. 내가 이게 어쩌다 이 돼지랑 먹을 갖고 싸우는 신세가 됐나.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사나. 거기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언제 돌이키느냐. 춥고 배고플 때, 가정에 문제가 많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세상 사는 게 희망이 없을 때, 낙이 없을 때, 그럴 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예요. 그게. 이 탕자는 그때 아주 깨닫고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동구 밖에 멀리 잘 먹지도 못해서 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버지한테 빨리 올 수도 없잖아요. 아주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냥 터벅터벅 걷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보셨어요. 봤다는 건 매일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요, 밤에도 불을 켜놨다고 그래요. 혹시 얘가 밤에 집을 오는데 껌껌해서 집을 못 찾을까봐 하인들한테 얘야, 내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항상 불을 켜놔라 해서 밤에도 불을 켜놔서 아들이 집을 찾기가 쉽게 하는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저쪽에서 동구 밖에서 터덜터덜 걸어오니까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100m를 구촉으로 뛰어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잖아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곡에 뭐가 있나?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왔어요. 세마포입니다. 제일 좋은 옷.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서 입히는 옷. 이게 제일 좋은 옷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벗지 않고 입는 옷.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 뭐냐면 그 천상 결혼 혼인 잔치예요. 그 유명한 예복 입는 겁니다. 이 예복 입잖아요. 마태복음 22장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 있다가 이제 적당한 날 결혼식 날을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랑 결혼식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신부로 나가는데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 우리 예수님의 우리 신랑으로 생각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8절에 세마포를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웨딩드레스로 지금까지 말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 이게 전부 세마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마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랑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은 사람의 그 얘기에 그 예복은 재료가 글과 형상이라고 그랬지.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 모양. 모양이라는 건 바깥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글이라는 거는 깨우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형상이라는 건 모양은 보여요. 모양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옳은 행실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한 단어예요. 이게 옳은 행실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옳은 행실은 한 단어로 6번 디카이오마 헬라어입니다. 디카이오마. 이 디카이오마의 뜻이 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의로운 행위 드러나는 거니까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 그래서 이 의라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글과 형상이니까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라는 거는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율법으로 세례를 받지만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예수님에게 오면은 부어지면 온전한 율법이죠. 온전한 율법이 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잖아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이를테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걸 몸으로 실천하고 살면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디카이오마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앞치마는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는 옷이 안 되죠. 율법 말씀은 겉으로 보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떴다 앉았다 뭐 봉사하고 그냥 앞장서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전부 율법 말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복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옷을 입지 못해요. 무화과 앞치마밖에 못해 입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에서 뛰어나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라는 패션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찬송했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이 세마포예요. 주님도 주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진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옷을 해 입으신 그게 세마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으로 세마포를 해 입고, 그래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관용하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죽옷을 해 입히신 그 깊은 의미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가죽옷을 입고 이 다음에 누구든지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듯이 빛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